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되려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조어는 아니죠.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니까 여러분, 갓생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갓생의 의미는 갓, 신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날생자를 써서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바람직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그런 삶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그리고 완벽하게, 마치 신처럼 자기 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는 삶, 그것을 갓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갓생이라는 말을 언뜻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생을 알차고 보람차게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을, 갓생이라는 삶의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쟁에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이 사로잡고 있고, 또 자신이 어떤 무리에서 소외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버리고 열심히만, 바쁘게만 사는 것이 바로 이 갓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갓생을 살다가 쉽게 실패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갓생이 과연 정말 좋은 인생일까? 잘 사는 인생일까? 정말 갓생으로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과 바로 전전장인 창세기 1장에 보면 참 행복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행복을 느끼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입니다. 토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쓰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과정이 완성된 것을 보시고, 그냥 완성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완성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창조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함께 하고 계세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저 옆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마음대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최악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뭘 알게 됩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말을 많은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뭔가?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정리를 해보면 선악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혜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지혜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결론을 내어놓은 것에 제가 동의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선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가 저 지혜, 선악을 알게 되는 저 지혜를 왜 금지시켰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못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런 의문이 들게 돼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신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욥의 친구가 욥을 나무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고통이, 네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욥이 네가 네 지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리라고 믿지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30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럼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 외에도 몇몇 저자들이 더 있어요. 어떤 저자가 있냐면 루멜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사람이 31장을 기록했고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미상으로 알려진 몇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 바로 잠언 30장, 딱 한 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지혜를 대표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이 잠언서를 쓰고 있는 아굴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나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나는 짐승이라,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언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참된 지혜는 그럼 무엇인가?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떠나가지면 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믿었지만 결국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선은 뭐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지금 우리 본문의 아담과 하와의 입장으로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자기가 먹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보면 사람이 진실로 지혜롭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갓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너는 내 명령만 따라야 돼 라고 프로그램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주셨냐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나무가 있는데 유독 여자의 눈에 뭐가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여요. 제가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를 보니까 자꾸 전기차만 보였던 것처럼 자꾸 그 나무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하다는 뭔 말입니까? 동산 중앙에 항상 그 나무를 눈으로 봤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탐스럽고. 자꾸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동산에 수많은 다른 나무의 열매를 실컷 먹을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뭡니까? 그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됐어요. 그럼 왜 먹었을까요? 먼저 뱀이 여자를 꼬셔요. 뭐라고 꼬시냐? 야,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즉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음을 통해서 참 지혜가 아닌 교만과 실수로 영원한 타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어요. 왜 하필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가 열린 그 나무를, 그 유혹의 나무를 왜 하필 동산 중앙에 두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이제 광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마을의 거의 가운데에 광장이 위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가 가장 편한 장소고 많이 왕래하는 곳이 중앙이라는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왜 하필 그 유혹의 나무를 뒀냐는 거예요. 어디 저기 구석에 둬서 안 보이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높은 곳에 아담과 하와가 올라가기도 힘든 그곳에 나무를 두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죄를 짓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건 함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너무
너무나 잘 보이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넘어올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저거는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영역을 침범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같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또 스스로를 높일 때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사람만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금지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지혜를 갖는 즉시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들은 생각했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선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악이, 그 죄가 또 그 교만의 종착점이 발생하는데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인간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짐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탑을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살고자 했었던 불순종이 바로 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바벨탑을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그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자신의 그 지혜를 자랑했던 바벨탑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한다면 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라고 했는데 지면에 모여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원한 대로 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불순종으로 자기들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의도와 목적은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바벨탑의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온갖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는요, 바로 내가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친구보다 내가 더, 동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존경받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삶을 치열하게, 혹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아동심리 상담을 하시고 심리학 전공자를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리고 각종 국가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모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녀가 잘 나가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라인상에서 그녀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고 뇌과학 박사를 받았고 또 UCLA라는 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그 학위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썼다라는 논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 책에서 수많은 추천자를 썼던 사람들에게 직접 어떤 사람이 메일을 보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추천사가 적힌 책이 발간되어 있다면 그 책은 무조건 폐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었어요. 결국 학력 의혹이 뭐가 돼요? 사실이 밝혀져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모 씨가 삶을 마감했던 거예요. 스스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떤 학위가 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떤 책을 썼고, 이걸 거짓말이라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신을 높이고 싶었는데 그게 가짜라고 밝혀지니까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학력이 좋고 유명한 책을 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부러움을 받으면서 산다고 한들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이들이 겪는 그 공허함과 그 압박감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과 목적도 없이 열심히만 산다면 갓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 나를 스스로 높이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사단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지혜로 나를 판단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망해야 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서 있는 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사단의 것인 악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왜 믿는 자들이 그 지혜를 소망해야 될까요? 이어서 야고보서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함으로 소망할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심은 의의 그 열매를 거둠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분 30초가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90초의 짧은 시간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동영계의 쾌거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순수 창작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이 뮤지컬이 미국의 토니상 6관왕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토니상은요, 영화로 따지면 아카데미상, 그리고 음악으로 따지면 그래미상과 함께 미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공연계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상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처음 우리나라 순수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이번에 6관왕을 하게 된 거죠. 단 하나의 상을 받아도 대단한 건데 6개의 상을 석권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상을 받으면 수상소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제 같은 데 보면 상을 받게 되면 뭐 누구에게 감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이제 수상소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이요 정말 권위 있는 상이고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이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그런데 이 토니상 시상식 수상소감은 90초로 제한이 되어 있대요. 1분 30초죠. 그러면 90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가 꺼져요. 안 들려요. 근데 마이크가 꺼지는 것과 함께 음악이 나온대요. 그러면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하던 말을 그만두고 퇴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기쁜 소식, 이 우리나라 뮤지컬계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구나, 상을 받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데 마치 수상소감을 90초 안에만 전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교회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기독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참 안타까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상보다 더 큰 상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인데 그 복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권위도 땅에 떨어진 이 시대가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뭐 해야 됩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시작으로 인류가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의 시작으로 제주 땅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의 시작으로 교회가 변화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에 의해 이끌려서 인본주의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던 아담으로 인해 그 죄가 우리에게도 옮겨져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그 은혜의 소감을 말할 시간조차, 말할 수 있는 장소조차 너무나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1분 30초라도 이 복음의 기쁨을 담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요, 누구보다 본질에 집중하며 남들과는 다르게 내 중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내 눈에 보기 좋았던 것이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우리 제주로아교회가 되시길,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